신명기 2장 24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24절부터 회고하는 내용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을 무찌른 사건이죠. 설교를 듣는 출애굽 제2세대가 모세의 지휘로 승리한 첫 전쟁입니다. 24,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모압 아모리의 국경인 부분이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아르논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일대 최강 아모리족과의 일대 결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왔죠. 에돔 족속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멀게 돌아서 왔고요. 모압도 침범하지 말라고 해서 또 이렇게 건너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바로 아르논이 있습니다. 아르논강. 네, 이게 아르논강입니다. 이 아르논강을 넘으면 그 다음 위쪽에 바로 헤스본이 있습니다. 여기 헤스본이 있죠. 아르논강을 건너서 이제 헤스본이 있는데 그 헤스본과의 결전, 즉 가나안 최강 민족 아모리족인 헤스본입니다. 아모리족과의 결전이지만 최강이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필연이고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모리 족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왔어요.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도, 즉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후에도 그걸 들었을 텐데도 오랜 세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심판으로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전체가 그렇게 심판당할 정도로 죄악이 심각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소돔과 고모라만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메시지를 들어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회개 안 하나 보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민족, 네 자손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여보내어서 인구를 팽창시킨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의 심판을 하시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4대 만에 돌아오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실 대상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요. 죄가 누적되어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일정 기준까지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지나는 세월 동안 두 가지가 충만해져 갔어요.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충만해져 가고요. 아모리 족속에게는 죄악이 충만해져 가는 동안 4대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렇게 예언하신 후에도 아모리 족속은 죄를 누적시켰을 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헤스본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일대의 최강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공포에 떨게 할 승리가 될 것입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심판을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해 오신 대로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르논을 건너고 시온과 싸우고 헤스본을 차지하는 배역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 대본도 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다 할 테니까 내가 연출하는 대로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승리자의 배역을 맡은 이스라엘입니다. 배역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관계의 백성에게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천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승리자의 배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받은 후에 모세는 정당한 외교적 교섭으로 헤스본 육로 통과를 요청하죠. 26에서 29절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말하죠. 평화롭게 통과만 하겠다. 큰 길로만. 그래서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절합니다. 시온이 통과하기를 거절하죠. 예.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시온이 완강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렇게 완고하게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시온이 원래 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온의 완고함이 시온의 완고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온이 멸망이 그 시온 자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온의 원래 악한 마음을 다만 방치하셨을 뿐입니다. 출애굽 때의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셨죠. 완고한 바로가 원없이 완고함을 나타내도록 방치함으로써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죠. 바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완고함을 나타내도록 방치하심으로써 심판의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죠. 31, 37절 이것이 시온과의 전쟁 승리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셨으므로 넘겨주심으로 넘겨받은 것이고 완승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전쟁도 있어요. 바산왕 옥을 무찌른 승리. 이것은 두고두고 이 전쟁들은 두고두고 가나안 족속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제일 힘센 족속들이 여지없이 참패하는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같은 사명을 받고 제1세대는 한 발짝도 실현하지 못한 채 38년의 광야 방황을 한 것에 비해서 제2세대는 첫 전투에서부터 순종 실천으로 대승을 거두어 넓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전초기지를 확보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교두보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확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게 동역될 때에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복음화의 영적 전쟁에서 정확하게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지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쪽 교회로 이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웃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복음화의 영적 전쟁을 떠올려 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과 방패로 싸웠지만 우리의 전쟁은 복음과 사랑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복음과 사랑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 줄 때에 원수 마귀는 깨뜨려지고 복음을 들은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는 자에게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1세대와 제2세대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동일하게 주셨지만 제1세대는 그 언약을 받지 않았고 제2세대는 받았습니다. 제1세대가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요? 아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정확하게는요, 받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안 받는 것은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를 사명을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실 때에는 받는 행위가 있어야 받은 것입니다. 귀로 들은 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빈손 내밀어서 주는 것을 받는 실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빈손 내미는 실천 행위. 우리의 실천은 내미는 빈손처럼 승리가 보장된 것, 받음이 보장된 것, 실천과 동시에 성취되는 받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면 나 역시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에 비로소 나에게 들어온 생명력이 증명되는 것이고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세대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얻은 기쁨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싫은 일이 된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1세대와 제2세대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지만 전혀 다른 반응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제2세대의 실천을 보았습니다. 제2세대가 잘난 것이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실천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토록 다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넘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2세대로 복음화를 실천하는 세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듣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니 왕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여서 복음과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천국 건설을 해나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천국 건설에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반드시 천국을 확장하고 건설하는 그러한 천국 건설자들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